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맥주 감사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참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저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말미암아 구원의 길에 서게 하시며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상반기 동안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받은 복을 세어 보면서 진실한 감사로 예배하는 복된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받아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말씀까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호람더 성가대 하나님의 찬양을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허물 많고 죄 많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밖에 없는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매주일 하나님의 전으로 불러주시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신 아버지 하나님, 또한 1월부터 6월 상반기 동안에도 우리 인생의 삶의 순간순간들을 간섭하시고 또 이끄시고 도우셔서 오늘에 이르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뒤를 돌아볼 때마다 후회되는 일이 많고 이루지 못한 것도 참 많이 있지만은 오늘 이 자리에 세워진 것 자체가 하나님의 큰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늘 이 감사가 우리의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우리의 입이 열릴 때마다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찬양을 돌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진실한 감사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고 내게 허락해 주신 그 놀라운 많은 복들을 세워가면서 기쁨이 있는 또 풍성한 은혜가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질병으로 또는 삶의 형편의 어려움으로 이루 말할 수 없는 염려, 근심이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강한 손길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안아주시어서 그의 모든 삶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위로받게 하시고 짐받게 하시고 해결되게 하시고 길이 열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손이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인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나온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나온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또 한 번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하며 사십시오. 인사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불행한 사람은 자신에게 없는 것을 찾고 행복한 사람은 자신에게 있는 것을 찾는다. 없는 것 찾으면 어때요, 마음이? 슬픔을 넘어서 속상함을 넘어서 화가 나요. 화가 나. 그런데 그러면 행복한 사람이 되지를 못해요. 불행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기가 자초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행복하기를 원하는 사람, 또 행복한 사람은 내게 무엇이 있을까? 있는 것을 생각하면서 있는 것을 찾아가면서 그것으로 행복을 삼게 될 때에 그 사람이 진정한 행복한 사람이 된다 하는 이야기죠. 오프라 윈프리라고 하는 토크쇼의 이 최초의 흑인 여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는 자신이 왜 성공했는가, 공부도 많이 하고 박식하고 하도 유머도 있고 하던 시사에 대해서 착 집어내는 능력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은 매일매일 감사의 일기를 썼답니다. 매일매일 감사의 일기를. 그래서 한 줄이라도 사소한 것에서도 감사를 찾아가지고 감사를 기록했다. 그게 자신의 성공의 비법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김우빈 배우 있죠. 키가 헐칠하고 얼마 전에 암이 걸려가지고 암 투병을 또 암이 잘 회복돼서 이제 배우로 복귀한 김우빈이라는 배우가 있습니다. 그 배우도 한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신은 감사 일기를 쓴다. 이런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감사가 습관이 되면 표정이 바뀌고 마음과 몸도 바뀌어집니다. 그러면서 암 진단을 받았을 때에도 또 투병 중에도 감사의 일기를 놓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 감사 일기를 쓰게 되니까 감사가 습관이 되고 그 습관 때문에 자신의 표정이 밝아지고 마음과 몸의 상태도 좋아지더라. 그래서 감사의 일기를 놓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내게 없는 것 찾느라고 고생하고 속상해하고 화내지 마시고 내게 있는 것에 이것이 내게 있어서 참 감사하구나. 이것이 내게 있어 참 즐겁구나. 이것이 내게 있어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넘치는구나. 이런 감사가 있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존 맥스웰의 지은 태도를 하는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삶에 대해서 불평하는 딸이 있었대요. 자기 딸. 그 딸에게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한 예화가 있는 거예요. 어떤 예화냐면요. 3개의 냄비가 있는데 하나는 당근을, 하나는 계란을 넣고 하나는 커피를 약간 넣어서 끓였단다. 단단하던 당근은 시간이 지나 흐물해졌고 계란은 익어서 단단해졌고 커피는 물 전체를 커피 향을 내는 커피가 되었단다. 이런 예화를 드렸대요. 이게 뭔 뜻일까 생각을 해보게 되니까 끓는 물은 우리의 환경입니다. 그 끓는 물에 당근을 집어넣었더니 당근이 흐물흐물해졌습니다. 즉 환경 때문에 자신이 무너지는 거예요. 또 계란을 집어넣었더니 계란이 단단해졌어요. 이 단단해진 건 그 환경 때문에 끓는 물의 환경 때문에 자신의 마음이 강팍해진 거예요. 딱딱해진 겁니다. 유연하지가 못해요. 딱딱해져요. 그런데 환경에 커피가 그 끓는 물에 커피가 들어갔는데 커피는 끓는 물에 녹아졌잖아요. 그렇죠? 그냥 녹아진 것이 아니라 그 물을 커피수로 바꿨어. 그리고 계속 물이 끓을수록 뭐가 나요? 커피 향기가 나는 거예요. 똑같은 환경이 주어졌지만은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인가? 그 환경 속에서 무너지는 자가 되냐? 그 환경 속에서 강박한 자가 되냐? 아니면 그 환경 속에서 내게 있는 본연의 아름다움의 그 향기, 좋은 향기를 뿜어내는 사람이 되는가? 바로 그 딸에게 그런 예화를 드리면서 너는 불평하면 안 된다. 불평은 너를 불행하게 만든다. 그 끓는 환경 속에서도 향기를 내는 커피가 되면 좋지 않겠냐. 이런 아마도 아버지의 마음을 그 딸에게 전한 것 같습니다. 인생은 해석이 중요하고 반응이 중요하죠. 냉장고의 악취는요, 탈취질을 통해서 제거해야 불쾌감을 없애듯이 감사는 입을 통해 나오는 악한 상황을 제거하는 탈취제와 같은 기능을 한다고 합니다. 감사 관리되지 못하는 마음에 나오는 더럽고 추악한 냄새를 풍기는 말을 제거하는 것은 감사. 우리의 환경이 힘들고 어렵고 악취가 나고 도저히 내가 감내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이 내게 불어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다 냄새를 없애고 악취를 없애고 그 더러움을 제거하고 내게 힘을 줄 수 있는 것은 바로 감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이에게 반응하세요. 좋은 것으로 반응하시게 됩니다.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보이시는 반응을 하세요. 그럼 불평하는 자에게는요, 불평에 대한 반응을 하시는 겁니다. 감사는 은혜를 받는 그릇입니다. 감사는 무조건 남는 장사입니다. 감사로 환경을 바꿀 수 없지만은 내 마음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맥주절을 맞이하여 성도님들의 마음에 감사가 충만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맥주절은 구약 성경에 보리 농사의 첫 수확을 거두는 절기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모든 수확이 끝난 것이 아니라 보리라는 일부분의 수확을 한 겁니다. 즉 그러니까 전체 수확한 것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보리 농사를 마친 것, 거기에 대한 일부분의 감사를 하는 절기이죠. 아직
밭에는요 밀이 자라고 있고 다른 농작물들이 자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리가 가장 먼저 수확이 된 겁니다. 가장 먼저 수확이 된 그 보리 농사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주시는 영적 메시지가 아주 큽니다. 하나님의 백성은요 완벽히 주어지는 결과 앞에서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진행 중인 과정 속에서도 아직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지 않은 중간에도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함을 가르치시게 되는 겁니다. 1년이 다 끝난 것이 아니에요. 이제 중간을 지나가는 겁니다. 중간을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참 감사하다. 지금 오늘 내게 허락하신 것, 내게 보여주신 것, 내게 주어주신 것, 이 모든 것이 너무나 감사하다. 중간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뭘 기대하는 겁니까? 아직 논밭에 자라고 있는 많은 곡식들이 있습니다. 보리 외에 다른 곡식들, 엄청나게 많은 다른 곡식들이 논밭에 자라고 있습니다. 그걸 기대하면서 하나님,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감사의 마음으로 밀을 바라보고 다른 농작물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가을에 더 큰 미래의 수확과 다른 모든 작물들의 엄청난 수확을 내게 허락하실 것이다. 이런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이 맥주 감사절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직 우리의 삶의 모든 포줄이 맞춰지지 않은 불확실성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가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현재를 감사할 수 있는 자에게 미래를 맡기십니다. 현재 오늘 감사할 수 있는 자에게 그 다음 미래를 하나님 그 손에 맡기시는 것이지, 오늘 불평하는 자에게, 불만하는 자에게 미래를 절대로 맡기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10명의 나병 환자의 기적을 봅니다. 이 기적을 보면서 감사의 중요한 의미를 깨닫게 되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던 길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가시다가 나병 환자 10명을 만나시죠. 근데 사실은 만난 게 아니에요. 나병 환자는 멀리 있어요. 마을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또 건강한 사람 곁으로 다가올 수 없습니다. 그만큼 소외당한 비극적인 병이 바로 나병이라고 하는 그런 병입니다. 그래서 천벌을 받았다, 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 저도 어릴 때에 나병 환자들이 이제 얼굴도 칭칭 감고 손도 감고 동양어들을 많이 다녔어요. 근데 참 그때 참 어리석었지. 그 환자들이 들어오게 되면 마을에 나쁜 병을 퍼뜨린다 그래가지고 아이들이 저 문둥병 왔다 그래가지고 아이들이 나가서 돌을 가지고 던졌어. 마을에 들어오지 말라고. 지금도 기억이 나요. 지금도 기억이 나. 그래서 어른들이 와가지고 막 쫓아내요. 그러면 안 돼, 이랬더라. 그리고 이제 마을에 못 들어오니까 음식을 가지고 이제 갖다 놓고 가져가라고 이제 그렇게 하시는 어른들이 계셨어요. 근데 철없는 때에 좀 흉측했거든, 사실은요. 코가 거의 없어. 그러니까 몸에서 몸 살갗 밖부터 튀어나오는 부분이 가장 먼저 없어진대요, 병이 들면은. 근데 코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 돌로 던지면 가라고, 우리 말 들으지 말라고. 그런 기억이 생생해. 참 못됐지, 그죠? 못됐지. 그만큼 나병 환자는요 이렇게 천벌을 받았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 이런 질병이어서 마을에 오지 못하고 쫓겨나. 그리고 자기들만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지고 저 멀리 떨어진 곳에 살게 됩니다. 자, 이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멀리서 바라보고 소리치게 되죠.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간청합니다. 주님이 바라보게 되는 게 멀리 있지만 그들의 행색을 알아요. 보니까 나병 환자구나. 예수님이 답하십니다. 제사장들이 가서 너희 몸을 보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자 그들이 제사장에게로 달려갑니다. 달려가는 중에 10명의 나병 환자 나병이 다 깨끗함을 입게 돼요. 다 나았어요. 절망의 끝에 서 있던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새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날마다 부모를 원망했을 것이고 하나님을 원망했을 것이며 자신을 향해 돌을 던지며 비방하고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원수처럼 여겼을 것입니다. 그 인생은 날마다 지옥이었고 살아있으나 산 것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달려가는 중에 그 병이 나았으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자기 인생의 환경이 한순간에 싹 바뀌어져 버리고 만 겁니다. 이때 한 사람이 예수님께 다가오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엎드립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10사람이 다 고침을 받지 않았느냐? 그 9은 어디에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게 되면요, 예수님의 마음이 보입니다. 실망감과 탄식이 담겨져 있는 마음을 보는 거예요. 야, 9은 어디 갔는데? 9도 다 낫지 않았느냐? 9은 어디 갔는데? 그리고 이 이방인만 내게 와가지고 감사하느냐? 그 말은 예수님은 이 9명도 아마 그들의 병이 나았음을 깨달았을 때에 누구에게 와요? 자기에게. 이 이방인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내게 와서 감사합니다. 왜? 인생의 환경을 180도 바꿔놨잖아요. 그렇게 할 줄 아셨던 거라. 근데 이 9은 어디 갔는데? 그 말은 9을 찾는 것도 있지만 그 마음에 섭섭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야, 저들이 고침받아서 터인데 왜 내게 와서 감사하다 그러지 않을까? 왜 9명의 사람에게는 감사의 마음이 없었을까요? 자신의 인생을 바꾸어주고 절망에서 소망으로 캄캄한 인생을 밝은 대낮처럼 바꾸어준 주님께 감사할 그 감사의 마음이 없었을까요? 그 첫 번째가 감사는 그냥 되는 것이 아니, 감사는 본능이 아니, 감사는 본능이 아니라 훈련으로 선택하는 자세예요. 감사에 대한 훈련이 그들에게 없었던 것 같아요. 선천적으로 후천적으로나 감사를 배우지 못한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걸 본능이라 그러게 되죠.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는 것도 본능입니다. 하지만 오늘 세상에는 이 본능도 없어졌어요. 그렇죠? 참 안타까운 것인데, 자, 우리에게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순간적으로 기쁨을 느끼는 것은 본능에 가까워요. 자, 좋은 일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웃어요. 저절로. 웃으라 그러지 않아도 웃어요. 그냥. 그게 본능입니다. 그러나 그 기쁨을 넘어서 그 기쁨을 주신 분에게 나아가 마음을 표현하고 지속적으로 감사를 고백하는 것은 의식적인 노력과 훈련이 있어야만이 가능한 거예요. 의식적인 노력 그리고 훈련이 있어야만이 감사가 가능합니다. 왜냐? 우리의 마음은 죄의 본성으로 인해 감사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말하며 너 혼자 왔느냐 하지 아니하시고 이 이방인 외에는 이라고 말씀하셨죠. 이 이방인 외에는 그의 신분을 이야기하게 돼요. 왜 너 혼자 왔느냐라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이방인 외에는, 이 이방인은요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사마리아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아수르 정복 이후에 북방 이스라엘 땅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근데 그들은 아브라함의 혈통을 잃어버리게 돼요. 어떻게? 이 외국인들과 함께 이제 결혼을 허용하게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혈통을 잃어버리고 지금 말하게 되면 이제 혼혈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마리아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에게 괄시받는 사람들입니다. 당신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야. 자, 그들은 전통적인 유대인들로부터 멸시받고 살았습니다. 그 이방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방인보다 더 이방인 취급받는 사람이 사마리아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이방인 외에는 똑같이 표현하신 겁니다. 이 이방인 외에는 내게 온 자가 없느냐? 9명은 어디 갔느냐? 그러면 이 9명은 누굴까요? 9명은 유대인이. 자,
그 당시 유대인들은 야곱의 12지파 중에서 2지파를 상징합니다.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그들은 아수르와 바벨론 침략을 통해서 고난을 당하고 바벨론 포로 생활을 감당하지만 그들은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브라함의 혈통을 유지합니다. 그들 마음속에는 우리는 아브라함의 혈통을 유지한 위대한 지파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그 자부심이 아주 강하게 있어요. 그들은 감사보다도 하나님이 당연히 선민인 자신들을 지켜주어야 마땅하다는 생각을 날마다 가지고 살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인 아브라함의 혈통을 유지하고 있는 우리들을 날마다 지키셔야 되고 날마다 도우셔야 되고 우리가 함께 주어야 된다는 사실을 늘 생각하고 있어요. 그건 당연하다는 거예요. 아마도 이 9명의 사람도 그와 같은 마음을 가졌을 겁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병이 나병이 걸렸지만 이 낫게 됐잖아요. 낫게 된 것이 왜 낫게 됐느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셔서 당연히 낫게 해 주셨다. 당연히 낫게 해 주셨다. 이 생각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길로 그들이 9명은 흩어져 가게 된 겁니다. 주어진 은혜가 당연한 것이냐, 당연하지 않은 것이냐, 그 차이에서 감사하는 자가 될 수가 있고요, 감사하지 못하는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당연한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루에 3끼의 밥을 드시죠? 밥 먹는 게 당연한가요? 아니. 어떤 권사님은 밥 먹기가 싫대. 왜? 몸이 불편하니까. 싫대. 또 먹어야 돼요. 아셨죠? 안 먹기만 해봐 그냥. 먹어야 돼. 하루에 3끼를 먹는 것. 자, 때마다 먹잖아요. 그게 우리는 당연하다 생각하게 돼요. 병원에 가보세요. 당연한 걸 못하고 사시는 분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우리가 숨을 쉬잖아요. 이거 당연한 거지. 천만에요. 저기 중환자실에 가보세요. 당연하다 생각해도 그 숨 쉬는 것을 못해가지고 하루에 70만 원이 들어가. 숨 쉬는 그 장비 있잖아요. 그걸 체결하잖아요. 그게 하루에 70만 원이요. 의료보험이 되니까 좀 싸게 나오지만은 중환자실 비싸거든요. 하루에 70만 원이에요. 사람 숨을 쉬게 만드는 거예요, 강제로. 숨을 쉬는 게 당연한 것인 줄 알지만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날마다 기적을 체험하고 있으면 기적을 느끼고 있고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연한 건데 숨 쉬는 게 당연하지. 밥 먹는 게 당연하지. 걸어 다니는 게 당연하지. 여러분 걸어 다니는 게 당연해요? 아니에요. 저도 지난주부터 이제 운동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요. 근육을 지금 왼쪽 다리 근육을 쓰고 있는데 효과가 나요. 5일 동안 했는데 힘을 주면 근육이 좀 올라와. 알근육이 올라오려 그래. 이게 해야 되는구나. 지금 열심히 자전거 타고 하루에 한 30km 타나 봐. 열심히. 근데 요 지역은 자전거 도로가 많이 좋지 않아 가지고 덜덜덜덜 그래 가지고 엉덩이가 얼마나 아픈지 몰라 그냥. 황구지천은 길 있잖아요. 그걸 쫙 밑에까지 쫙 끝에까지 그냥 왕복 한 바퀴 뺑 돌거든요. 근데 덜덜덜 그래가지고 얼마나 엉덩이 아픈지 몰라. 근데 집사람이 제가 꾸준히 안 할 줄 알고 보고 있더니 가만히 나 나간다. 오늘도 가요? 가야지 그러면. 당연한 게 없어요. 제가 걷는 게 안 좋으니까. 여러분 걷는 게 당연하죠, 그죠? 왜 당연하기는 뭐 당연해요? 뭐 당연한 게 아니에요, 그게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게 당연한 것처럼 여기던 모든 것들이 사실은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나를 붙드시기 때문에 당연한 것처럼 살아가는데 절대로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받은 은혜를 당연하지 뭐 그러면 감사가 못하는 거예요. 이건 당연한 것이 아니야. 내가 숨을 쉬는 것도, 내가 밥을 먹는 것도, 내가 걸어 다니는 것도, 내가 한 가정에 지붕이 있어서 비를 피할 가정이 있는 것도,
식구들이 있어서 함께 염려하고 사랑하고 부딪히며 살 수 있는 것도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은혜라고 하는, 당연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오늘 우리 속에 있어져야 되는데, 이 9명의 사람은요 당연한 것이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선민인데 이 별 고쳐주는 당연한 거지, 돌보심 받는 게 당연한 거지. 그리고 자기 길로 가버리고 말았어요. 근데 이 사마리아인 이 나병 환자는 자신이 병 고침을 받게 됐을 때의 당연한 것이 아님을 깨닫게 돼요. 왜 그럴까요? 자신은 사마리아인이라, 하나님께의 죄인이에요. 아브라함의 혈통을 잃어버린 죄인이, 그 죄인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될 때, 야, 이건 당연한 것이 아닌데 이 죄인인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내게 이런 기적을 베풀어 주셨구나. 그 마음이 들어서 예수님께 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리는 이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는 사실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모든 것들이 절대로 당연한 것이 아님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는 그래서 저절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감사는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내게 나를 특별하게 사랑하셔 숨을 쉬게 만드시고, 더워서 그러나? 저기 시장로님 1층 한번 갔다 오세요. 안전기 조절기 있는데, 더워서 그럴 수 있어요. 더워서면 저기 안전기가 붙을 수가 있어. 습기가 많으면 붙을 수가 있어요. 제가 별걸 다 알아서 몰라도 되는데, 자, 우리의 삶이 당연한 것 없습니다. 당연한 것 없어요. 여러분, 내일 눈 뜨시는 게 당연한 거죠, 그죠? 내일 눈 뜨시는 거. 내일 눈 딱 떴을 때, 야, 하나님께 나에게 기적을 베푸셔서 눈을 뜨게 하셨구나. 이렇게 감사하고 일어나 보세요. 하루에 내 삶의 본이 달라지게 되겠다는 것이. 할렐루야. 자, 두 번째는요, 성도의 감사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에서 출발합니다. 자, 이 나병 환자들은요 자신의 상황에 집중했어요. 야, 이 나병 하늘의 저주, 하늘의 저주,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야, 내가 사는 생활이 얼마나 이 비참한가. 그 상황이 자신을 늘 지배하고 짓누르고 있는 거예요. 사람을 만날 수도 없어요. 아무데나 갈 수도 없습니다. 자신의 그 상황에 몰두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낫게 됐어요. 병든 상황에 몰두하다가 이제는 다 깨끗하게 나은 상황을 딱 맞이하게 되니까 또 그 상황에 확 들어갔기 때문에, 야, 다 나았다. 다 나았다. 뭘 생각하는 거예요? 내 가족 만나야지. 다 나았다. 야, 내가 어디 가야지. 누굴 만나, 마을에 들어가 봐야지. 자랑해야지. 고침받은 상황에 몰두하게 돼요. 그래서 9명이 자기 길로 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한 명은 그 나음받은, 고침받은 상황에 몰두한 것이 아니라 이 고침을 누가 주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고, 또 나를 고쳐주신 분 예수님께서 제사장에게 몸을 보여라, 이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내게 이루어진 것이라서 예수님께 나를 고쳐주셨다. 나아질 상황이 아니라, 고침받은 상황이 아니라 그 고침을 누가 내게 주셨는가를 먼저 생각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가족에게로 가지 않고 다른 곳에 가지 않고 예수님께로 다 방향을 달려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께 엎드려서 사례했다, 감사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성도의 감사는 단순히 내게 기쁜 일이 생기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걸 넘어서는 감사가 돼야 되고, 모든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께 시선을 두는 그런 믿음이 있게 될 때에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모진 어려움 속에서도,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도, 때로는 아무것도 나아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절망의 순간에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우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은 내 시선을 환경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옛날에 좀 몸이 안 좋았다는 얘기 했었잖아요. 그래서 3개월 동안 했잖아요. 에휴, 약 먹으면 돼. 아직 약 먹으면 다 낫지 뭐. 의기양양하게. 내 의지를 하나도 꺾지 않고 약 먹으면 되지 뭐 아직. 근데 3개월 동안 약을 먹었는데 표시가 안 나. 의사가 이상하대. 보통은 3개월 먹게 되면은 표시가 난대요. 효과가 있는 표시가 난대. 근데 표시가 하나도 없다는 거야. 저보고 약을 잘 먹었니? 잘 먹었지. 죽지 않으려니까. 안 먹으면 죽는 데는 약을 안 먹겠어? 먹지? 약을 잘 먹어. 3개월 잘 먹었어. 근데 표시가 안 난대. 그때부터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제 걱정이 덜컥 그냥 걱정이. 그래서 그때 뭘 찾았느냐?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 어떻게? 내 마음이 하나님 어떻게? 그 전까지는요. 에이, 아직 그 약 먹으면 낫는 것이 뭐. 근데 3개월 때 먹었는데 표시가 안 나, 효과가 안 나는 거예요. 그때 덜컥 하나님 어떻게 해요? 이 마음이. 근데 희한하죠? 그 다음부터 효과가 나는데 미치고 팔짝 뛰지 그냥. 이제 1개월 지난 다음에 약을 다시 먹고 1개월 지나 갔더니 이제 효과가 난다는 거예요. 나중에 다 나은 다음에 나중에 생각해 보게 되니까 3개월 먹었던 게 기초 깔았던 건가?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해. 기초를 하나 까신 거잖아요. 그렇죠? 기초 깔았던 건가? 근데 이 효과가 안 나는 그 순간에, 그게 딱 들은 순간에 하나님 어떻게 해요? 이 마음이 딱 드는 거예요. 우리의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게 될 때에 진정한 감사가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기도를 금지하는 왕의 법령 앞에 두려워하지 않고 기도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왕의 법령은요, 다른 이에게 기도하게든지 절하게 되면 죽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큰 공포겠습니까만은, 그는 그 공포가 주는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하나님께 가 있는 다니엘이었기 때문에 그 모든 환경을 이겨내고 승리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눈을 내 환경에 두지 마세요. 거기에 둬봐야, 염려해봐야 키가 한 자나 자라겠느냐? 염려가 없어지질 않아요. 환경에 두지 아니하고 시선을 하나님께 두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진정한 감사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맥주절은요 중간 결산의 시간이므로 나는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한 해의 절반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주신 수많은 은혜를 기억하게 되죠. 매 순간 호흡을 주관하시고 가정을 주시고 날마다 좋은 일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은혜의 손길이 나를 붙들고 있음을 경험하며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있는가, 나를 바라보는 시간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탕자 이야기를 참 재미있게 많이 듣죠. 탕자 이야기를. 근데 탕자 이야기를 듣고 말씀을 들으면 은혜 받게 될 때에 내가 탕자인데 하는 생각 해보셨어요? 절대로 안 하죠. 나는 탕자가 아니라고요. 나는 탕자가 아니야. 아니, 탕자세요. 저도 탕자고. 다 탕자예요. 우리는 탕자가 아니라 그럽니다. 나는 탕자가 아닌데. 아니, 다 탕자예요. 그 탕자가 어느 때에 바뀌게 됩니까? 아버지께로 가야지 하는 마음이 들면서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가야지. 맥주 감사주의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한 해의 중간에 서서 지금 내가 바르게 하나님을 향하여 가고 있는가를 점검하는 시간이,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고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간다고 하는 것이 단지 예배당에 나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배당에 나오면 되지 뭐. 그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연한 것이고 내 삶 속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며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내 모습이 있느냐는 거예요. 당연한 것이 아닌 모든 삶을 주관하신 하나님, 내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 앞에 정말로 감사의 마음이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내가 정말로 감사로 반응하고 있는가? 이걸 우리가 생각해 보는 시간이 바로 맥주 감사 주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맥주 감사 주일은 지금까지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다시 주실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께 돌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절기가 되어야 됩니다. 감사는요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감사를 선택하고 훈련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아이들을 가르치게 될 때요 제일 좋은 가르침은요, 누군가가 내게 친절을 베풀고 도움을 주고 선물을 주고 잘해줬어, 그런 분이 계셔. 그러면 그 아이에게 야 감사하다고 그래, 고맙다고 그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 인사를 해. 이걸 가르쳐야 돼요. 이걸 가르치지 않으면요 모든 것이 당연한 줄 알아. 근데 그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건 안 해주게 되면 어떻게 뭐가 생기는 거예요? 마음에 불평이 생기는 거예요. 불평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 식사하면서 기도하잖아요. 어떤 기도예요? 감사의 기도. 하나님, 이 밥을 먹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밥을 통해서 힘이 되고 건강을 유지해서 하나님 뜻을 잘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 감사가 훈련되어져야 되고 감사가 날마다 내 속에 쌓여져야 돼요. 그래야 날마다 우리는 감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있으며 또 모든 일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은혜였음을 깨닫고 나 이제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나 이제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이런 고백이 오늘 우리 속에 있어지게 될 때에 진정한 감사자가 되고 이 맥주 감사 주일에 더 큰 은혜를 얻는 축복자가 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사마리아 나병 환자가 이제 감사했습니다.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게 돼요? 감사해서 고맙다, 야, 잘 가라, 이러셨어요? 아니, 일어나라. 내 믿음 하나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께 감사했더니 그것을 믿음이라 보시는 거예요. 믿음이라 보시는 거예요. 진실한 감사를 믿음이라고 보시는 겁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60만 낳은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받은 민족이거든요. 구원을 꿈도 못 꾸는 민족이거든요. 생각 속에. 근데 주님께서 너에게 구원이 있다. 구원이 임했다. 진실한 감사는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 믿음은 구원을 보게 만듭니다. 이 맥주 감사절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감사하시고 또 구원을 보시며 또 하반기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소망할 수 있는 축복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잘 깨닫게 하시고 진실하게 감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내가 정말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있는지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는지 내 자신의 모습을 살피는 맥주 감사절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축복 교통하신 은혜가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을 지키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내게 주는 그 복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자가 돼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있는 하나님께 시선을 두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기를 원하는 우리 임준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산업과 자녀들과 기도의 제목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